샬롬 로중 읽어주는 제입니다. 오늘은 10월 24일 화요일 로중입니다.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많이 하시며 우리 위한 계획을 많이도 세우셨으니 아무도 주님 앞에 이것들을 열거할 수 없습니다. 시편 40편 6절.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주님 안에 감추어진 보화를 찾는 하루 되세요. 샬롬 하울람. 저는 어릴 때부터 에베소서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 또는 설교, 성경 공부를 해오면서 이곳은 거짓 교사들이 이제 어렵게 하는 곳이다. 교회를 어지럽히는 곳이다.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근데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 거짓 교사가 전한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다뤄본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막 갖다 붙이는 거예요. 거짓 교사가 뭔지에 대해서. 신천지 같은 사상을 전파하는 거를 거짓 교사라고 하기도 하고. 근데 잘 생각해 보면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다 거짓 교사인 거예요. 그냥 내가 듣기 좀 거북스럽다. 그럼 저건 거짓 교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의 기준이 성경이 아니라 그냥 자기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떤 류의 사람들을 거짓 교사라고 했는지 우리가 접근을 해보아야 하는데, 이 거짓 교사라고 하는 말만 붙잡고 자기 식대로 해석하는 경우가 정말 많다는 거예요.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교회 공동체에 편지를 쓰게 된 계기는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통해 그 교회의 형편을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골로새 교회에는 거짓 가르침이 지금 출현해갖고 큰 위협을 당하고 있는데, 그 가르침의 실체가 뭐냐 하면요, 유대 종교와 이방 종교가 혼합된 형태의 모습으로 성도들에게 이상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주장의 내용이요, 골로새서 2장 1절 그리스도인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 2장 16절 거룩한 날들을 지켜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유대교의 명절이겠죠. 특정한 음식물을 먹지 않아야 된다는 거, 2장 6절하고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적으로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금욕적인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제 2장 20절에서 23절에 나옵니다. 이 금욕적인 생활을 통해서 이 세상의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천사들에게 겸손하게 굴복해야 된다. 이게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입니다. 그럼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은 교회에 왜 위해가 되느냐? 사람들을 종교적으로 구속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유를 주시는 분인데, 그 자유 안에서 그 자유를 만끽하면서 살게 하지 못하고 이것도 지켜야 돼, 저것도 지켜야 돼 라면서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 삶은 율법의 삶이고 과거 유대교가 행했던 아주 악한 악습입니다. 유대교의 할례, 안식일 지키는 거, 명절 지키는 거, 음식 규정 지키는 거, 이런 것들 안 지켜도 된다는 게 바울의 생각이었어요. 이게 다시 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유를 얻은 사람은 옛 종교적 체제 속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게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이 옛 종교 체제라는 건 대표적으로 유대교지만요, 유대교는 율법을 상징하는 종교잖아요. 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가까워진다. 그런 거 없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들도요, 유대교처럼 쉽게 변질돼 버려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도 지켜야 되고, 주일 성수, 11조, 각종 봉사 이런 것들하고 믿음을 연결시키거든요. 근데 원칙적으로 보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물론 주일 성수를 하고 봉헌을 하고 교회 안에서 일정 부분의 봉사를 맡아야 그 공동체가 이 땅에서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거는 맞아요.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그걸 신앙의 척도로 보는 건 아주 잘못된 겁니다. 오늘 가르침의 본문을 보면요,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하는데, 이 안에는 배워야 할 많은 지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는 지식이라고 하는 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 이외의 다른 모든 지식들을 상대화할 수 있는 게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지혜입니다. 어느 교단에서는 벌써 오래전 한 10년 정도 된 일인데요. 11조를 해야만 중직자가 될 수 있다는 걸 교단 헌법에 넣어야 된다는 발의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다가 돈을 내는 행위를 믿음, 직분과 연결시킨 그 교단이 과연 이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을 읽기는 한 걸까? 예수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찾으려고는 했을까?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는 참된 지혜와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면, 그것을 받아들이면 이 세상에 현존하는 체제, 질서 이런 것들을 상대화시키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날들 지키지 않아도 되고 음식에 얽매이지 않아도 되고 천사한테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는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 같은 거에 흔들리지 않아도 됩니다. 요즘 한국 교회 안엔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가 너무 많이 들려요. 어느 치유 집회에 참석하면 몸이 싹 낫느니 이런 거 다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거든요. 골로새서에서 바울은, 아니 성경에서 제발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안 보면요, 엉뚱한 것들에 속아 그게 종교생활이고 그게 신앙생활인 줄 알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서로님들 성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참된 진리 안에서 자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2장 3일째 날에 갈릴레아의 가나에서 결혼 잔치가 있었다.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계셨다. 예수님과 제자들도 그 결혼 잔치에 초대받았다. 그런데 포도주가 모자라게 되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한테 말한다. 포도주가 동이 났구나. 그러자 예수님이 어머니에게 말씀하신다. 저한테 왜 그런 말씀을 하시나요, 어머니? 아직 저의 시간이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시중꾼들에게 말한다. 그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하든지 그대로 하세요. 거기에는 돌로 만든 물 항아리 6개가 유대아 사람들의 정결 예법에 따라 놓여 있었다. 항아리 하나하나는 2통 또는 3통들이 크기였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물 항아리들을 물로 채우세요. 그들이 물을 항아리마다 끝까지 채웠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이제 떠서 잔치 책임자에게 가져다 주세요. 그들이 가져다 주었다. 잔치 책임자가 이미 포도주가 된 그 물을 맛보았을 때 그것이 어디서 난 것인지는 알지를 못했다. 시중꾼들, 곧 그 물을 떠온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 그때 잔치 책임자가 신랑을 부른다. 그러고는 신랑에게 말한다. 사람은 누구나 좋은 포도주를 맨 먼저 내놓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취했을 때 더 못한 것을 내놓지요. 그런데 그대는 좋은 포도주를 아직까지 간직해 두었군요. 증표들 가운데 이 처음 것을 예수님이 갈릴레아의 가나에서 행하여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그래서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을 믿게 되었다. 이 일이 있은 뒤에 예수님 자신은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다. 그분의 어머니와 그분의 형제들과 그분의 제자들도 함께했다. 그들은 거기에 여러 날 머물지는 않았다. 유대아 사람들의 넘는 명절이 가까웠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성전에서 보시니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 그리고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줄로 채찍을 만들어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내쫓으셨다. 양과 소들도 내쫓으셨다.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탁자들을 뒤집어 엎으셨다.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이것들을 여기서 치우시오.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시오. 그분의 제자들에게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는 말씀이 떠올랐다. 주님의 집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나를 완전히 삼켜버릴 것이다. 그러자 유대야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들며 물었다. 선생이 이런 일을 하시는데 징표로 우리에게 뭘 보여줄 수 있나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 성전을 무너뜨려 보시오. 그러면 내가 3일 안에 그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소. 그러자 유대야 사람들이 대답했다. 46년 만에 이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선생은 3일 안에 그걸 일으켜 세우겠다고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은 자기 몸이었다. 그런데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일으킴받아 살아나셨을 때가 되어서야 예수님이 이것을 말씀하셨다는 생각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떠올랐다. 그리하여 그들이 성경과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넘는 명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징표들을 지켜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님 자신은 스스로를 그들에게 맡기지 않으셨다. 모든 사람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었다. 또 예수님께는 누군가가 사람에 대해 증언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았다. 사람 속에 뭐가 있는지를 예수님 자신이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 아멘.